마태복음 강해 49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12장 끝부분을 우리는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는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 하실 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 표적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과 솔로몬의 표적. 그것이 가장 큰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큰 표적에 관하여 말씀하신 후 바로 주님은 느닷없이 귀신의 정체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은 누구냐, 그에 관하여서 오늘 세 가지 큰 제목으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차례대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표적에 관하여 38절부터 4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어떤 말이, 누가 한 말이 딱 나오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말했느냐? 주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받으셔서 뭐라고 대답하셨냐? 잘 살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십시오. 표적, 그럼 표적이 뭔지, 이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 했으면 왜 보여달라 했는지,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거기다 더하여 오늘날 우리는 이 표적에 관하여 어떠한 안목이 있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아야 성경이 살아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에도 표적 좋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 그게 문제예요. 오늘날 기독교와 대단히 연관성이 많은 것이 이 표적에 관한 문제예요. 표적은 다른 말로 기적, 이적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 안에는 어설픈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표적 보는 걸 좋아해. 이건 핀트가 잘못된 거예요. 중심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온전한 중심이 그분께 있어야 됩니다. 그분 자신을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엉뚱하게 예수는 어디 가고, 어디 가면 뭐 기적이 있다더라, 어디 가면 뭐 은사가 강하다더라, 어디 가면 병 낫고, 어디 가면 예언하고, 뭐 어디 가면 어떻고 저떻고 하더라. 그럼 예수님은 전혀 머리에 없고 관심이 없고 그 표적 기적을 보러 호기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내에 대단히 큰 문제이며 귀신들이 역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께 중심을 두십시오. 예수 외에 모든 것이 헛것입니다. 이 표적이 무언가, 다시 말합니다.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표적을 많이 행하셔서 기적을, 이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움직이면 전부 다 이적이야, 기적이야. 예수님이 나실 때부터 죽으실 때까지 부활하신 후에, 부활 성천하신 후에 오늘 여기까지 예수님의 가는 것은 모두 다 기적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탄생부터 기적입니다. 그렇죠? 그분의 인생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분의 말씀하시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야.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이 얼마나 기적적입니까?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성천하심, 성령으로 다시 오심, 그리고 그분은 곧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은 복음이며 그분에 관한 모든 것은 기적이다. 그래서 기적하면 그분 자신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기적, 표적을 행하실 때 과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그분에 대한 증표로 표적을 행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또다시 말합니다. 기적, 이적, 표적과 예수님을 분리해서는 우리는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분 자신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오늘날 가라지와 같은 교인들은 예수님과 표적을 분리해가지고 이 표적, 기적 행하는 것을 육신적인 어떤 호기심에서 볼거리로 생각해. 이게 문제예요. 그런 사람들 앞에 하루에 수백 번 표적을, 기적을 보여줘도 그 사람들은 은혜 못 받습니다. 구원하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요구한 대로 그들 앞에 표적 보여주십시오 하고 이것저것 표적을 보이면 그분이 뭐 마술사입니까? 보여달라고 보여주고 그럴 뿐이십니까? 예수님은 뭘 아시는가 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질문하는 자체에 벌써 악한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들에게 보여주면 표적을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을 오시는 메시아로 섬기고 그분을 영접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 질문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못 박을 자들이라는 것을 주님 알고 계신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보고 그들은 꼬투리를 잡으려 합니다.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벌써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9절에서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의 중심을 아시고는 대답을 아주 엄하게 하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오늘날 우리 대단히 조심해야 돼요. 아까 내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요즘 그리스도인들 중에 기독교 내에서 일어나는 기적 보기를 좋아하는, 어디 은사 집회한다 그러면 그쪽으로 몰려서 그거 보기를 좋아하는 호기심을 가진, 볼거리를 찾아다니는, 거듭나지 못한 육신적인 얕은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잘못되어 가는 거예요. 따라서 오직 예수, 그분께 정확히 중심을 맞춰야 돼요.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 외에는 모두 허상입니다. 그분으로부터 빈뜨가 우리가 어긋날 때 마귀는 거짓 표적 이적을 가지고 예수로부터 사람들을 끌어내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관심을 빼앗게 되는 거예요. 중심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벌써 다 아시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구한다는 말은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3절에서 다시 성경은 설명하십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나. 다시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밖에 우리에게는 없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표적 좋아하더라.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더라. 우리는 다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예수. 바리새인들은 그분을 전혀 몰랐어요. 그분께 표적 보여달라 할 때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분을 사랑하거나 존경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분을 떠보려고 그랬어. 표적 좀 보여주시오. 당신이 뭐 유명하다던데 기적도 많이 행하는데 우리 앞에서 실제로 한번 시연을 해보시오. 연기를 한번 해보시오. 이런 식이야. 아주 악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은 내가 보여줄 표적이 있다. 뭐라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굉장히 유의해야 돼요. 표적 보여달라는데 갑자기 요나가 왜 나옵니까? 주님, 죽은 자를 살리는 것 표적 중에 표적이요. 문둥병자를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하면 이적 중에 이적이요. 맞죠? 귀신이 그 자리에서 싹 나가버리면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갑자기 그분은 그런 거 다 제쳐놓고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 사람들이 전혀 못 알아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부분에 관심이 없는 사람, 처음부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요나의 표적, 그러면 요나를 지금부터 말씀드립니다. 요나는 이방 전도를 위하여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불렸습니다. 너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다 망하게 될 것이다. 근데 요나는 반대로 도망갔지요. 배 타고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요.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 만에 물고기가 요나를 해변에다가 토해냈지요. 그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네웨에 가서 부르짖어 그들을 모두 회개시켰습니다. 할렐루야. 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원어가 히브리어로 스오리야. 물고기 뱃속. 그 다음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만에 올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요나가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러므로 요나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되는 인물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 그는 어디로 갔습니까? 이방인들에게 갔습니다. 니느웨. 그에 가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 중에 사실 가장 큰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다. 나도 3일 동안 땅 속에 있게 되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예언하신 대로 죽으셨습니다. 3일 동안 땅 속, 그곳을 또 원어에서는 서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가신 곳도 서울이요. 그 다음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그 물고기 뱃속은 또 성경은 서울이라고 그랬어요. 똑같아요. 요나도 3일 만에 나왔고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요나가 나와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전도하여 그들을 회개시켰죠.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이후에 유대인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그분의 이름이 전파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똑같아요. 다시 말합니다. 요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있다. 당연하지요. 할렐루야. 요나와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그러나 요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요나가 하는 일을 옛날 수천 년 전에 어떤 희귀한 재미있는 특별한 이야기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요. 예수님 요나보다 더 크신 분이요. 요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을 가장 큰 표적으로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나만 그렇습니까? 요나 뒤에 솔로몬도 나와요. 솔로몬의 지혜와 솔로몬의 영광,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한 것,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아론도, 멜기세덱도.
우리는 룻기 강해를 들었습니다. 보아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그렇습니다. 아벨도 그렇습니다. 모든 인물에서, 모든 사건에서, 모든 절기에서, 또한 성막에서, 어떠한 항목에서, 성경의 심지어 어떠한 단어에서, 성경의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면 여러분들은 농부가 밭을 갈다가 가장 큰 부활을 발견한 것과 같은 축복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장 큰 표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에 관한 표적도 말씀하시고 솔로몬에 관한 표적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앞으로 심판때가 되면 그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누가 일어나게 되면 먼저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누가 일어나요? 솔로몬 왕을 찾아온 남방 여왕, 남방은 스바입니다. 스바 여왕. 지금으로 말하면 에티오피아의 여왕이 있었어요. 에티오피아 여왕이 또한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둘이 공통점이 있는데 여러분 찾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의 표적에서와 솔로몬의 표적에서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요나도 이방인들을 전도했습니다. 회개시켰습니다. 솔로몬도 찾아온 사람 중에 가장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사람이 이방의 여왕, 남방의 여왕, 스바 여왕이 찾아온 것을 귀히 여겼습니다. 할렐루야. 남방 여왕이 찾아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그분께 돌아올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솔로몬의 표적, 그 다음에 뭐예요? 남방 여왕의 모든 일들은 앞으로 어떻게 이방인들이 예수께 돌아와 회개하고 돌아와 그분을 통하여서 구원받게 될 것을 보여주신 것이. 어쨌든 두 가지 표적이 있습니다. 요나의 표적과 솔로몬의 표적.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41절에서 앞으로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여러분 그때 니느웨 사람들은 참 심령이 착했어요. 요나가 오래 하지도 않고 하루 다니면서 부르짖었는데 왕부터 하인까지 심지어 짐승까지 전부 다 회개하고 금식하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참 복이 있다. 이야, 니네 사람들 복 받았다. 요나가 가서 하루만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회개했죠. 그런데 오늘날 요나보다 얼마나 크신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분. 듣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 니느웨 사람들이 예수님이 심판하실 것도 없고 먼저 일어난다 했습니다. 주님이요. 우리는 그때 요나의 전도 하루만 듣고도 다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대 사람들 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 믿으라 그래도 곳곳에 십자가가 있고 복음이 전파돼도 옛날에는 사람이 가서 직접 전해야 되지만 요즘은 털면 전부 복음인데도 어디서든지 복음을 들었었는데도 그들은 길을 가렸습니다. 그 대신 세상 사망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들은 반드시 지옥을 가야 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먼저 그들을 정죄했다 그랬어요. 할 말 없지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사람들을 예수님으로부터 관심을 빼앗아 세상에 헛된 것에 관심과 사랑을 목적을 두게 만들었어요. 예수. 그분이 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 관심과 사랑을 두어야 됩니다.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사랑하라. 주 예수 이름을 계속 부르라. 너의 사랑과 관심과 목적을 그에게 두라.
반드시 그분이 너를 구원하시고 너는 새로 살렘으로 들어갈 것이다. 마귀가 우리의 관심을 뺏을 때 뺏기면 안 됩니다. 그건 뭡니까? 신랑 빼앗기는 것이. 그 다음에 남방여왕 스바여왕이 딱 일어난다 그랬어요. 심판하는데 예수님이 앉아 계신데 그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랬어. 스바여왕이 일어나더니 주님, 이들 전부 지옥 가야 됩니다. 저는요, 여왕을 할 때 여왕 체면도 있지. 여왕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무역상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저 유대 나라에 가면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는데 얼마나 놀라운지 막 기가 막힙니다 하면서 오는 사람들마다 얼마나 솔로몬을 막 스바양이 아무리 들어도 저 뻥을 너무 친다 싶어. 아이고,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 진짜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한테는 또 그보다 더 세게 얘기하네. 아이고, 이렇게 갈수록 뻥이다 싶으면서도 호기심이 나기 시작했어. 사모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듣고 호기심과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가 가서 그분을 만나보리라. 내 눈으로 가서 확인을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팔이 안으로 건다고 제가 개인적인 얘기 한번 할게요. 제가 라디오 설교, 텔레비전 설교, 인터넷 모바일 설교를 하니까 사실은 국내에서 은혜 받은 분들이 많아. 근데 나는 고마운 분들이 뭔지 아세요? 은혜 받아 전화하시거나 전화로 교제하거나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 나는 개인적으로 고맙더라고. 아, 성격이 확실하구나. 그러면 더 깊은 교제가 있고 더 많은 서로의 공급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할렐루야. 스바여왕은 여자지만 남자 이상으로 결단이 있었어. 그래? 이 소문이 이거 너무 엄청난데 이거 내가 가서 확인해야 되겠다. 그냥 갈 수 없다. 그 나라에 있는 보물을 전부 다 실었어요. 낙타에다. 할렐루야. 성경은 스바여왕이 얼마나 먼 데서 왔느냐? 지금부터 4,000년, 3,000년 전이에요. 3,000년 전에. 전혀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은 때 낙타에다가 보물을 다 싣고 사막을 건너오는데 얼마나 고생인지 몰라. 그래서 성경은 스바여왕이 땅 끝에서 왔다 일어났어요. 그 간절한 사모함, 열심, 적극적인. 그래 솔로몬한테 왔는데 첫날부터 정신을 잃어버렸다 그랬어. 스바여왕이 정신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 도저히 이건 도저히 상상하지 못할 일이 벌어졌어. 눈으로 보는 것도 그렇고 솔로몬 입에서 나오는 말도 그렇고, 이야, 어쩜 사람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올까. 그러면서 솔로몬이 섬기는 하나님을 스바여왕이 찬송을 했습니다. 내가 소문을 듣고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당신 실제가 소문보다 몇 배는 더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어봐, 좋아. 그게 아니라니까. 예수 믿으면 복받아.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만나 개인적으로 그분을 알게 되면, 그분을 느끼게 되면,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스바여왕과 같은 간증이 여러분 입에서 나오게 돼요. 할렐루야. 그분께 매료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분께 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붙잡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의 사랑의 포로가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예수 믿으면 그냥 복을 받는데, 그냥 지옥 안 가려고 그냥 예수 믿는데, 이 말이 됩니까?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3,000년 전에 스바 여왕과 같은 적극성이 있어야 돼요. 질문합니다. 스바 여왕이 가져온 예물만큼 큰 예물을 가져온 사람들이 역사상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어요. 구약에서 예물 중에 가장 큰 예물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바친 것.
두 번째, 구약에서 가장 큰 예물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 할렐루야. 신약에서 가장 큰 예물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린 향유 한 옥합. 할렐루야. 가장 놀라운 거예요. 이 그분을 사랑하는 표징입니다. 할렐루야. 남방 여왕은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 그랬습니다. 이 세대 사람들은 도무지 예수님께 관심이 없다. 다 관심이 딴 데 있다. 천국만 가고 싶다 그냥. 나쁘게 말해서 예수를 이용해가지고 천국만 가고 싶다. 이건 아주 좋지 못한 일이야. 처녀가 어떤 남자를 이용해가지고 시집이나 잘 살고 싶다. 그 남자는 관심 없고 그 집 가면 돈이나 많으니까 시집 잘 가서 내가 평생 호강하며 잘 살아야 되겠다. 이거 남자를 모독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복 받기 때문에 천국 가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주의 종에게 주님께서 어느 날 말씀하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일로 참 고생도 많고 힘도 들고 생활도 어려우면서까지 열심히 주의 일을 했다마는 정말 넌 날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일을 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거하고 얼마든지 별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관심을 두고 그분을 높이는 거 외에 교회 일만 있게 될 수가 있어. 오늘 교회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야. 교회 일만 있으면 안 됩니다. 마르다만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마리아가 많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일은 누가 합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일이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분이 오셨을 때 그분을 섬길 시간에 그분 앞에서 가장 큰 사랑을 그분께 부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든지 그분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반대입니다. 왔다 갔다 일만 바빴지 그분을 섬기지를 못했어요. 그분을 흡족하게 그분 발 앞에 그분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분의 임재 앞에 앉아보지 못했어요. 마르다는. 그래서 성막에서 마르다는 어디 있다고요? 뜰에 있었고 마리아는 어디 있었다고요? 지성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바 여왕을 보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바 여왕처럼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관심을 두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게 와서 그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기절했습니다. 듣는 귀를 가져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분을 사랑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복 받았어요. 할렐루야. 저는 주의 종이 되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 어떤 이들은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는데 어떤 이들은 완전히 돌이야. 귀가 닫혔어. 영이 죽어 있어. 관심도 없어. 그 사람은 혼이 나간 사람 같아. 딴 데 관심이 있어. 여러분, 복받은 영혼은 먼저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심령이 새로워집니다. 뜨거워집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귀를 통해서 말씀은 들어오고 이 말씀은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우리 영이 살아남으로써 뜨거워집니다.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분과 하나가 됩니다. 그분의 사랑스러운 신부가 됩니다.
목적이 그분께 있게 됩니다. 그분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베다님 마리아와 같은 심령, 스바 요한 같은 심령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오늘날 최고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43절로 넘어가면서 갑자기 주님은요, 우리가 성경 읽다가 갑자기 이 말씀이 왜 나올까? 귀신이 갑자기 탁 나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왔다.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43절에서 45절까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거늘 이에 가서 또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그리고 끝에 또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갑자기 더러운 귀신 이야기 하시면서 그 세대, 악한 세대하고 귀신 들린 사람하고 딱 비교를 했어요. 그럼 결론을 내립니다. 주님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했죠. 그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 세대 사람들을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연관을 바로 지은 거예요. 두 번째, 오늘날 예수 믿다가 타락한 그리스도인들, 가라지들, 쭉정이들을 귀신 들린 사람으로 비교하시면서 경고하신 거예요. 너희들 첫사랑 버리면,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들 나중 형편이 이렇게 될 수가 있다. 주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귀신의 정체를 주님은 밝히시면서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길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합니다. 요나와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주신 건 뭐라 그랬죠? 이방인들이 어떻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구원을 받게 되었느냐. 그럼 반대입니다. 귀신의 정체를 밝히면서는 돌아와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야. 오히려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더 악하게 된 사람들을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반대야 지금. 이방인들은 주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구원받았는데 이 세대 사람들이 이렇게 되리라. 당시 유대인들은 뭐예요? 원래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교가 타락하여 오히려 그들에게는 더 큰 귀신들이 들어가 그들의 나중이 처음보다 훨씬 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오늘날 예수 믿다가 타락한 가라지 교인들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고를 하신 거예요. 반대입니다. 이제 귀신의 정체에 관하여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귀신이 뭐냐? 안 믿는 사람들도 귀신합니다. 맞습니까? 근데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옛날에 십수년 전에 어떤 남자 전도사가 나하고 대화를 하면서 귀신 역사를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귀신 역사를 조심하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렇게 그 사람 말이 전도사입니다.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나보고 그러더라고. 그러지, 야, 이 큰 기독교가 보통 사건 아니구나.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이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었으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도 안 믿는 사람들도 귀신이 있다 그러잖아. 귀신 같지 않다 그러잖아. 그럼 전도사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 설교하고 있는 사람이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도무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귀신도 있고 사단도 있고 마귀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다른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 더러운 영, 타락한 천사. 성경에는 막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는 먼저 정리를 해야 돼. 귀신은 뭐고 사단 마귀는 뭐냐.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조직신학 책에서 조직신학은 그 성경을 그 분야별로 묶어 놓아서 체계적으로 정리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신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스도론, 성령론, 인간론, 죄론, 사단론, 교회론, 구원론, 그 다음에 종말론. 이게 딱 체계적으로 묶어서 성경을 정리한 것을 조직신학이라고 그래요. 조직신학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사단론, 다른 말로 마귀론이 있어. 근데 책을 썼는데, 유명한 사람이 책을 썼는데, 제목을 뭐라 했는가 하면, 사탄과 마귀들 일어났어. 제목이야, 이게. 큰 제목이야. 근데 내가 보니까 깜짝 놀랐어. 아니, 사탄과 마귀들 틀렸다. 기독교에서 용어를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사단과 마귀들을 말하는 단어 자체가 틀린 거예요. 사단과 마귀는 하나예요. 같은 단어예요. 다시 말합니다. 왜 같은 단어가 볼게요? 사탄은 영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맞죠? 사탄이잖아. 마귀는 한자에서 나왔잖아요. 이게 같은 거라니까요. 그 다음 사탄도 단수고 마귀가 같은 거니까 이게 단수예요. 마귀에다가 뭐 붙이면 안 돼? 들자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찬송가도 잘못된 거야. 388장. 구찬송가 388장은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뺏은 형제. 틀렸지요? 마귀에는 들자 붙이면 안 됩니다. 사단에다가 들자를 붙이면 안 됩니다. 들자를 붙이려면 어디다가 들자를 붙여야 돼요? 귀신에다가 들자를 붙여야 돼. 그게 사단은 한 놈이야. 마귀는 한 놈이야. 그게 원래 마귀는 뭐예요? 하나님의 가장 측근에 있던 천사장 루시엘이야. 그것이 타락하여 이사야에서는 루시엘 이름이 바뀌었어요. 계명성이라는 이름으로 루시퍼가 됐어요. 그래서 마귀도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영어로는 사탄이요, 한자로는 마귀예요. 단수 한 놈이에요. 그런데 이 루시엘이 천사장으로 하늘에 있을 때 그 밑에 하늘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있었어. 타락할 때 밑에 있던 천사들도 같이 타락하여 하늘에서 저주받고 쫓겨날 때 같이 내렸지. 당연히 같이 쫓겨났죠. 그거야 당연하죠. 그래서 귀신들이라는 것은 신학자들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귀신이 뭐냐? 어떤 이상한 사람들은 믿지 않고 죽으면 귀신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 그런 말은 믿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 땅에 뭔가 생물체가 있었는데 그들이 마귀가 반역할 때 하나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을 엎을 때 그들이 더러운 영 귀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통적인 해석을 말한다면은 하늘에서 누구요? 루시엘 천사장의 밑에 있던 하늘의 3분의 1 천사들 있죠. 그들은 타락한 천사라고 말합니다. 왜? 루시엘이 반역할 때 같이 반역했으니까. 같이 쫓겨났지요. 그래서 루시엘 밑에 있던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같이 내려왔는데 그들이 귀신들일 것이다. 여기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귀신들에 대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이 땅에 내려오긴 내려왔어. 그런데 지금 어디서 무슨 짓을 하고 있냐 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귀신의 정체도 모르고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쫓아내는지, 잘못하면 어떻게 귀신에게 붙여가 어떻게 우리가 지옥을 가게 되는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귀신은 배후에서 역사를 합니다. 음악의 배후에도 귀신이 있습니다. 영화의 배후에도, 텔레비 프로 배후에도 역사가 있습니다. 정치의 배후에도 귀신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맞죠? 사람들이 아무 데서나 제사해도 그 뒤에 귀신들이 버티고 귀신이 절 받아 먹습니다. 맞죠? 보름달 보고 절하면 그 뒤에 귀신이 절 받습니다. 맞죠? 어쨌든 귀신들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그럼 귀신이 원래는 하늘에 딱 쫓겨났는데 지금 어디에 있냐 이거야. 뭐 하고 있냐 이거야. 그래서 성경을 봐야 돼요. 12장 43절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사단과 그 밑에 타락한 천사들은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거처는 성경에 보니까 공중에서 권세를 잡고 있다. 공중 권세 잡았대요. 공중이 사단의 거처예요. 그 다음에 귀신의 원래의 처소는 땅으로 쫓겨나서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사단의 거처는 공중이요, 귀신의 거처는 물속입니다. 그게 원래의 거처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배 타고 제자들하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막 하늘에서 광풍이 불고 배가 완전히 뒤집을 정도로 막 높은 파도가 막 일어가지고 배를 완전히 엎으려고 그랬죠. 그때 주님은요, 바람과 파도를 보시지 않았어요. 그 배 위에 있는 것들을 보셨어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바람이 불 때 주님은 사단의 역사를 봤어요. 배 밑에서 파도가 막 엎으려고 그럴 때 귀신들의 역사를 보셨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알고 죽겠네 그냥 그러겠죠. 주님은 깨어서 딱 일어나셔서 이 마귀와 귀신들을 바로 꾸짖으셨어요.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라. 그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과 귀신들을 완전히 엄하게 제어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듣지 않는다면 말이 됩니까? 듣지 않으면 그들을 당장 붙잡아서 예수님은 엄부에다 그 자리에서 집어넣으면 큰일 나죠. 그들은 그걸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딱 일어나서 꾸짖으니까 마귀도 꼼짝 못하고 도망가고 귀신들도 그만 사라져버렸어. 갑자기 날씨가 어떻게 됐습니까? 조용히 언제 그러냐?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 생활과 여러분 중심을 평강케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아무리 여러분 생활이 마귀가 흔들어도 여러분들에게 평화가 옵니다. 여러분 가정의 심령의 주위에 평강이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귀신이 말이에요. 원래 물에 살아야 되는데 이게 또 완전히 변칙적인 행동을 했어. 더러운 짐승 속에 쑥 들어가 버려. 사람 속에 쑥 들어가 버려. 원래 물속이지만 짐승 속에도 수분이 많죠. 사람도 누가 그런데 뭐 한 70%가 물이라며. 어쨌든 어쨌든 귀신이 짐승 속에도 들어갈 수 있고 돼지 속에 들어간 거 봤죠? 사람 속에도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성경이 보여주신 비밀이에요. 짐승 속에 들어가는 건 난 모르겠지만 관심 없지만 사람 속에 들어오고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다. 이건 정신 바짝 차야 되겠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갔다가 어떨 때 나올 수가 있다.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나가는 수도 있고 이놈이 언제 들어왔냐? 사실은 사람들은 원죄를 지고 있습니다. 귀신을 부르지 않아도 사람 속에 귀신들이 들어오는데 태어나면서 귀신이 먼저 사람을 차지했어요.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부터 아이들이 귀신에게 얼마든지 잡힐 수가 있어요. 부모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들어간 놈은 잘 안 나옵니다. 다른 놈 또 들어갑니다. 거기다 또 들어갑니다. 계속 들어갑니다. 사람 한 사람 속에 귀신이 2,000마리가 들어갔었어. 그게 한 사람에게서 나온 귀신이 돼지 몇 마리 속에 다 들어갔다? 2,000마리 속. 그러니까 돼지 한 마리에 귀신이 한 마리만 들어가도 귀신이 2,000마리예요. 근데 돼지 한 마리에 귀신 한 마리 들어갔다고 여러분 보장할 수 있습니까? 돼지 한 마리에 귀신이 10마리 들어갈 수도 있잖아. 왜? 사람 한 사람에게 귀신이 2,000마리가 들어가 있었어. 이성 들어가 있었으니까.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고 돼지한테도 막 들어가고 물속에 있다가 사람한테도 막 들어오고 나가기도 하고 나갔다가 들어오기도 하고 이게 무슨 일이 이런 일이냐. 예수 안 믿으면 성경 안 읽으면 전혀 모르는 거야. 영적인 세계를. 그 뭣도 모르고 행동하다가 귀신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다른 표현을 써요. 귀신 덮어 쓰는 걸 저는요 설교하면서 똥바가지 덮어 쓴다 그래. 잘못하면 똥바가지 완전히 덮어 쓴 거. 완전히 오만상.
귀신 덮어 쓰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죄인입니다.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면, 다시 말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회개한단 말은 뭐예요? 옛날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새 주를 모시는 거죠. 그렇게 이전에 잡고 있던 귀신은 못 견뎌야 돼. 할렐루야. 그 귀신이 나갈 수밖에 없어. 이거 합법적이에요. 아시겠죠? 대단히 합법적이에요. 왜? 내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귀신을 거절하고, 회개가 뭡니까? 이전 걸 버리는 거거든. 완전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거든. 그리고 새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영접을 했거든. 당신이 나에게 들어오십시오. 합법적이잖아. 그렇게 주님이 들어오시면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 있던 지금까지 모든 귀신의 역사를 막 쫓아내버린 거야.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아주 큰 죄, 아주 깊은 곳에 있는 죄까지 다 회개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회개가 불충분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회개는 철저히 해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철저히 가장 깊은 것을 회개해야 가장 깊은 속에 있는 귀신이 직접 깨져가지고 귀신이 완전히 나간다. 할렐루야.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몸이 귀신의 집이었지만, 맞죠? 귀신은 사람 몸을 자기 집이라고 그랬어. 예수 믿고 난 뒤에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 예수 믿고 난 뒤에 생활하다가 은혜가 떨어지고, 성령 소멸하고, 조금 죄짓고, 주님께 관심이 없고, 또 세상에 팔리고, 이것저것 유혹받고, 떼묻고, 심지어 똥바닥에 덮어 씌면은 귀신이 다시 올 수도 있다. 귀신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44절에서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나왔던 집에 가서 다시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집이 그 사람입니다. 비고 소재되고 수리가 싹 돼 있더라. 완전 오늘날로 말하면 리모델링이 싹 된 거야. 완전 A급으로 변한 거야. 그런데 텅 비어 있으니까 아무도 안 살아. 내 집인데 누가 수리도 잘 해놨네. 이야, 이렇게 좋은 거 내 혼자 살기 아깝다. 그러면서 가서 친구 7놈을 데려왔는데, 저보다 훨씬 악한 놈 7놈을 데려와가지고 이제는 7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이전에 보다도 이 사람이 훨씬 악한 사람이 되었다. 마귀한테 더 심하게 붙잡힌 사람이 되었다. 이제는 은혜 받기가 그만큼 더 힘들게 되었다. 그럼 여기서 결론을 내려야 돼요. 귀신의 정체됐어. 귀신은 사람의 몸속을 제 집으로 알고 들락날락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면 귀신은 쫓겨날 수 있다. 그러나 쫓겨나고 난 뒤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은혜로 채워야 된다. 성령 충만으로 채워야 된다.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 예수님이 온전히 내 중심이 되셔야 된다. 그분이 나 자신의 중심에 계셔서 나를 지키시게 해야지 귀신이 다시 들어올 수 없다. 아니면 여차하면은 신랑 빼앗기고 은혜 떨어지면은 귀신은 반드시 다시 들어오게 된다. 다시 들어올 때는 옛날하고 전혀 똑같지 않다. 7배나 악하게 된다. 이거 조심해야 돼. 오늘날 이 세대가 그렇게 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을 잘 들어야 됩니다. 먼저 에베소 4장 30절에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저는 30년 가까이 전에 이 말씀을 듣고 가장 대단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주님이 나한테 레마로 직접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너는 장차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이요 종이 되어라. 개인적으로 레마로 말씀하셨어요. 그럼 반대로 어떻게 되는데요? 에베소 5장 18절에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틈을 보이면 마귀는 언제든지 다시 기어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마귀가 절대로 다시 들어올 수 없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분께 관심을 둬라. 그분을 사랑하라. 그 다음 그분의 이름을 계속 부르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도 구원의 일종이에요. 주 예수요. 따라서 주 예수요. 그리고는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고 그분의 이름을 계속 부를 때 성령의 충만하면 역사가 내 안에서 나를 지키시고 성령 안에서 내가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베다니의 마리아처럼 사랑하는 그분의 신부가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생활하면서 계속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서 은혜를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천국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하셨습니다. 아, 성령도 소멸되는구나. 에베소 4장 30절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에 근심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성령을 소멸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럼 반대로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에베소 5장 1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귀신이 다시 역사할 것이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여기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나와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그분 앞에 항상 회개하고 다시 깨끗이 씻으라. 그러면 성령을 소멸치 않게 되느니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자꾸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을 가까이 하심으로 그분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가족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들이 예수님께 말할 게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보고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당신께 말하고자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대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모친이요 내 형제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요 모친이니라. 무슨 말씀하시는지 지금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어디서 나셨습니까? 이스라엘에서 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신 육신적으로 민족은 무슨 민족입니까? 유대 민족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그분에 대하여 유대교인들 바리새인들이 그분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가 그들의 심령이 어떤 거 아셨습니다. 그들이 사실은 먼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형제요 자매냐 누가 내 가족이냐 하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들은 내 가족이 아니다는 뜻이에요.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들을 이야기하신 게 아니고 유대인 전체를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들과 육신적인 혈육의 가족 관계를 끊으신 예수님. 유대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누가 예수님의 진짜 가족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교회가 참으로 사랑스러운 그분의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 그분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루살렘에 들어가 지금 땅에서 교회 생활하던 우리 모두가 들림받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영원히 주님을 섬기며 주님 사랑받으며 주님의 가족으로서 영원히 누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가족이 영원히 되시오. 예루살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